자,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황금을 이렇게 큰 황금을 캐는 걸 봤어요. 그 큰 황금을 캐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영광님처럼 훌륭한 법문을 듣고 높은 천상의 극락왕성에서 무생법을 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이 큰 행복이겠습니까? 자, 행복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금생의 행복이 있고요, 내생의 행복이 있고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금생의 행복은 그렇게 로또에 걸린다든지, 황금을 캔다든지, 내지는 사업을 잘해서 아주 재물을 많이 가지면 기분이 좋죠. 집을 사면 또 기분이 좋고, 그죠? 이것들이 금생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더 행복한 것은 이웃에게 봉사하고 내가 보시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보시를 할 수 있을 때 더 행복하죠. 자식이 또 말을 잘 듣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도 또한 행복이고, 이게 금생에 대한 행복입니다. 내생의 행복은 뭡니까?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리고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내생을 위한 행복입니다. 우리 불법의 대의는요, 재앙막작 중성봉의 자전기 시제불교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악을 막아서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맑히는 것이 불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업이나 선업을 지어서 악업은 참여를 하고 선업은 더불어 공덕을 해양하고, 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악의 추생 아수라로 간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선업을 지으면 최소한 인간이고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이거는 내생을 위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세세생생의 행복은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행복이죠.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세세생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늘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개발하고, 그 전에 영가님이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 불보선 삼보의 믿음을 가지고 불보선 삼보에 기여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담마의 이치를 알고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 니르바나 열반에 드는 것이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오니 무상한 줄을 알고, 저 법문했죠. 이 세상이 다 공이고 내라는 영원한 유신견은 없다는 것, 나는 뭐하라는 걸 알고, 그죠? 지금까지 영가님께서는 온 12처 18개가 무상고 무하고 모든 법은 인연법으로 만들어서 12연기 이치를 깨달으셨습니다. 무명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에 의해서 육체와 정신이 명색이 만들어지고, 명색이 만들어지면서 안입이 설친 육근이 만들어지고, 육근의 부딪힘이 일어나서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고, 느낌에 속아서, 그래서 다시 생로병사 유전한다는 12연기 이치를 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8정도 수행을 해서 궁극에는 해탈을 이루어라.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덕 장작 스라바스티의 기원정사를 황금으로 깔아서 공양한 기수급고덕 장자에게 장자가 눈을 감으실 때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 이제 제가 마지막 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저를 위해서 어떠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자여, 당신은 믿음을 구족했고, 계율을 구족했고, 보시에 대해서 간대함을 구족했고, 통찰 지혜를 구족했고, 금생에 법답게 재물을 얻어서 친척들과 스승들과 많은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해서 명성을 얻었고, 보시의 공덕을 얻었고, 오래 살아서 긴 수명을 얻었고, 그러한 공덕을 지은 공덕으로 죽어서 높은 천상에 선체에 갈 것이고, 장자는 또한 수행을 통하여서 성인의 과외를 얻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런 수행을 해서 마음속에 믿음과 보시와 모든 공덕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저희도 아랑가를 얻어서 성일의 경지에 갈 수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으면요 더 쉽습니다. 육체가 있는 이는 육체에 집착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없는 이들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케마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요. 이 비구니는 사실상 빈비사라 왕의 첫 번째 왕비였습니다. 근데 비구니가 됐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자기의 미모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육체의 덧없음을 부정을 늘 말씀하셔서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져서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부처님께 절대 안 가야지. 그 법문을 들으러 안 갈 거야. 이 케마 비구는 자기의 미모에 너무나도 긍정심이 컸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깨를 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빈비사라 왕한테 쏙혀갖고 부처님께 갑니다. 아마 오늘은 이런 법문 안 하실 거야. 부처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케마 비구니가 케마 왕비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형색은 덧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으면 진물이 나고 요즘은 진물 날 겨를도 없습니다. 화장터에 가서 썩으면 태우면 한 줌의 재로 돼가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갑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늙으면 이빨이 빠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검버섯이 나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육체는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 법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마 비구가 내가 이 법문 안 들으려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외모가 내가 저렇게 변하다고 하시다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천상에 아주 아름다운 선녀를 다 옆에 부릅니다. 불러서 다 부처님을 부채를 지어주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자기보다 1000배 아름답습니다. 10,000배 아름다워요. 천상의 요정들이야, 요정들. 천상의 요정들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니. 내 아이 아름다우면 원숭이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는데요. 이 요정들이 늙기 시작합니다. 늙기 시작하면서 찌그러지더만은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허해지고 허리가 굽어지더만 죽기 시작합니다. 죽더만은 썩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합니다. 썩으니까 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나오니까 구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케마 비구니가 케마가 이걸 보고 인생이 더덥고 무상하구나. 이 육체도 언젠가는 저렇게 썩어 문드러지겠구나. 한 줌의 얼굴로 돌아가겠구나. 무엇이 영원한가? 죄행이 무상하고 죄법이 뭐하구나. 내라는 거 영원한 건 없구나. 나는 왜 이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때까지 교만했을까? 그 자리에서 무상을 배웁니다. 무상을 얻고는 아란을 얻습니다. 아란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성인의 수담, 사담, 아남, 아랑가 중에 아란을 얻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열반에 들든지 아니면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돼야 됩니다. 속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에게 왕이여 나는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법의 진리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부처님 뵌 첫날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바로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되기 전에 이미 속인이 있을 때 아랑가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인이 아랑을 얻을 수 없습니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 케마 비구니가 한 말입니다. 케마 비구니가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해서 아란을 얻고 출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제일 비구니가 됩니다. 지혜제일. 자, 파세나데 코살라 왕이요. 케마 비구니가 수행하는 그 구역에 옵니다. 거기 와서 내가 또라나와또를 구석구석 다녀봤지만은 어떤 비구와 사문을 반나지 못했는데 친아에게 내가 친견한 사무 비구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비구가 없고 비구니 케마 비구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비구니는 어떤 분입니까? 아란을 얻은 성인이십니다.
성경 지명이 있고 자비로울 수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꼬살라 국왕이 빠세나게 국왕이 갑니다. 가서 케마 비구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여쭙습니다. 스님, 열에는 부처님은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열에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스님, 열에는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존재하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 부처님은 열에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그렇게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스님,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또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입니까? 뭐란 말입니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케마 비구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강에 모래를 헤아려서 모래수가 몇 개인지 헤아린다면 모래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바다의 깊이를 물을 헤아려서 저 물이 몇 그램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은 그 청량을 깊이를 잴 수가 없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물질로 보고 물질로 부처님을 보고 색수상행식이 새가 아닙니까? 물질로 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지도 않고 이거 뭐 있다는 거는 상견이고 없다는 거는 단견 아니에요? 있기도 하고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야. 그리고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아닙니까? 이거는 해이론자들이 하는 인도에서 62사견 중에 육사외도 등에 하는 해이론자들이에요. 이거 다 뭡니까? 사견입니다. 정견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이 제법 공산입니다. 맞습니까? 색도 공이요, 느낌도 공이요, 뭡니까? 심리현상, 인식도 공이요, 심리현상도 공이, 아르마리 마음도 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을 이 오온에 비대해가지고 여쭤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수상행식이 그 보살님, 색수상행식이 보살님이세요?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이 뭐라 하셨습니까? 색즉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식 역보행식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왕이 부처님을 거기 비대해서 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케마 비구가요 한 말이요 이겁니다. 이 비구 케마 비구니 경에서 오온으로 어떤 것으로도 열애를 묘사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열애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색즉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식이다. 오온이다 콩이다 말씀하셨고 고진멸도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팔중로 수행을 해야지만이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뭡니까? 담마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누르다경이에요. 외도들이 아누르다에게 묻습니다. 아누르다요. 부처님이 나무 따사 바가또 아라또 삼막 삼부따사 부처님이 최상의 지혜를 갖추시니고 뭡니까? 우리가 열의 십법 몽정변지 명인조 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지혜에 도달한 분이시라면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상견이라 했죠. 존재하지 않습니까? 단견이라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열애 외도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해론으로 묻습니다. 아누르다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네 가지로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도들이 당신은 우리의 대답에 답을 못하는군요. 당신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세중이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중이다. 어리석은 스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누르다가 부처님께 왔어요. 부처님, 외도들이 이렇게 묻길래 제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에게 어리석은 중이라 스님이다라고 엄해를 하고 갔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이 저들이 현명하고 지극한 부처님
제자들을 요걸 음해를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아누르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향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다. 육체가 괴로움은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괴롭습니다. 그러면 괴로운 것을 너 건가? 왜 너의 자아라고 생각하는가? 영원한가?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러면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은, 아름아리 마음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하면 괴로움인가? 기쁨인가? 행복한가? 괴로움입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면 무상하고 무하고空이다. 물거품이다. 말입니다. 영원합니까? 이렇게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서 제로다나 질서아풍으로 자연으로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누르타야,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고 물질이 내 거라고 집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오온을 받습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색수상인식을 또 다른 색수상인식을 받는단 말입니다. 윤회를 끝없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혐오감을 일으켜서 여모,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오온에 대해서 내가 지극히 이 오온 때문에 고통을 받았구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거구나.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정경,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의 지혜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팔정도의 수행을 해서 궁극에는 해탈을 얻어야지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무생법을 얻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이렇게 법문해 주십니다. 나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설했다. 나는 오로지 무엇을 설했냐면요. 부처님께서 나는 오로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천명할 뿐이다. 고지멸도를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을 뿐이지 어떤 것도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바로 영원한 행복을, 궁극적인 행복을 설했을 뿐이다. 니르바나, 열반의 길은. 여러분, 한 티끌의 먼지 속에도 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한 마음 속에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런 불성, 귀한 불성을 한 마음을 함부로 일으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일으키는 마음마다 불성이 있고요. 한 티끌 속마다 불성이 일미진중한 시방 아닙니까? 물방울 한 방울마다 불성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에 불성이 있습니다. 이 법계의 모든 것이 불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보리심을 바라는 진언을 해서 오마훔 바즈라구를 파드마식티훔, 오마훔 바즈라구를 파드마식티훔, 오마훔 바즈라구를 파드마식티훔을 통하여 보리심 발언을 계속 하셔야 보살도를 이루어서 니르바나 열반에 들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요, 때때로 참회 진언을 해서 짓는 엄마들 바로바로 녹여야 됩니다. 참회 진언 뭡니까? 옴 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 그것만이 여러분이 불성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놓치지 마세요. 자, 한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는 28번째 선지식은 간세보살을 만납니다. 보살님이시여,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까? 간세보살님께서 선제동자에게 그대는 이미 최성의 보리심을 내어서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 나는 끊임없이 대비행으로서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했느니라. 어떻게? 보시하고, 육바라밀행을 보시하고 사서법을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늘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동사섭 함께 그 길을 함께 상주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고통받고, 더불어 함께 열반에 이를 때까지, 개운 성불 달 때까지 나의 원력이 끝이 없게 했다는, 이게 사서법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비희사, 자비와 연민심과 수위 찬탄하고 중도 평등의 마음을 한 번도 놓지 않아야 된다. 육바라는 밀행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대비행문을 수행해서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미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속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살생의 두려움에서 모든 중생이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다. 악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나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암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다. 중생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냈고, 원수를 만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고, 몸을 핍박하는 두려움, 마음을 핍박하는 두려움, 걱정과 악의와 슬픔과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바라면서 원력 가졌다. 그러므로 중생이 나를 생각하거나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내 모습을 보기만 해도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발언하세요. 깨달음은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그리하여 많은 중생을 내가 이로움을 주어서 도움을 주리라 라고 발언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한 모든 분들이시여, 아무쪼록 이러한 발출리신가 발보리신가 발보살심의 원력을 세우셔서 궁극에는 일어나 열반에 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